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말씀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런 놀라운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자, 이런 일이 있기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며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복된 말씀을 허락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하여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 첫째,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을 만났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근을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죽고 이삭이 살고 있을 때 또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이삭이 살고 있던 땅은 자기들이 선택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낸 곳이면 축복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도 우리가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고난을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다,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흥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거부가 된 이유 중에 첫째가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정말 낮에는 떠버서 못 사는 지경입니다. 밤에는 추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광야는 불뱀과 정갈도 많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감당치 못할 것이 없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낮에는 타지 않고 밤에는 춥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마음대로 간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또 홍해였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지만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홍해가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따라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진퇴양난에 이런 일이 임하게 될 때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만 쫓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는 역사가,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하여
진퇴양난의 길을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앞이 캄캄해도 하늘 문이 열려있다. 진퇴양난의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정말 홍해 앞에서만 섰습니까? 그들이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사흘 만에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라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해서 그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얘들아, 강야 생활하면 너무 힘들다. 강야 생활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천국에 오는 이 길은 좁은 길이다. 그런데 이 좁은 길에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만날 것이다. 세상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만날 것이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앉아서 주저앉고 울고불고 지맛대로 살아가더라도 너희들은 천국 오는 길로 달려와야 한다. 그래서 선물을 만났을 때 주저앉지 말고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를 인도한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렇게 선물을 달게 할 인생의 축복자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생 살아다 선물 만날 때 염려하지 말라고, 그 선물을 달게 치료하는 내가 있지 않느냐,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말의 선물에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신강야로 인도하셨죠. 그때도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라도 먹인다, 이 말입니다. 물 한 방울 없는 너비듬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수를 공급하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막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니까 왜 이리 좋은가? 이리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니 이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이 없다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겠노라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 한 방울 없는 너희들을 인도하셔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면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 이걸 가르치시기 위하여 양치기만 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호전적인 아말렉군을 만나게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 말라. 아무리 전쟁에 능해도 이 전쟁이 내 손에 있다. 전쟁은 여호와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선과 악의 싸움에서도 염려하지 마라. 성령은 내 것일세. 성령은 나를 따르는 자의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아말렉과 싸우게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돌아선다면 그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참 주님 뜻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여러분에게 쉽고 평탄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냐, 나를 바라보고 몸을 능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따라가면 마침내 거부가 되는, 마침내 천국 백성이 되는, 마침내 성령은 내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당하는 어려운 일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귀한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흉년을 만났습니다. 이 흉년의 때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흉년을 만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거부가 되었겠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흉년의 때 흉년이던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흉년을 만났습니까? 흉년을 만났을 때에 잘 사는 곳으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흉년의 땅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허락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 흉년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가 변하여 복이 되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전화의 위복되는 축복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흉년을 만나게 해서 이삭을 굶겨 죽이려고 흉년을 허락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 괴롭히려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낮추어 테스트해서 마침내 복을 주게 하기 위한.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이, 뭐 이런 일이 있냐고, 그는 위기를 만났을 때 떠나고 하지만 이삭은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자리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를 복으로 만든, 전화위복시킨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작고 큰 위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작고 큰 위기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작고 큰 위기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물러서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참 이상하죠. 흉년을 만난 이것이 오히려 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리 힘들어 하지 마시고, 이것이 엄청난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아시고 그대로 전진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이 거부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지시한 땅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흉년을 만나자 이삭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에 가면 먹을 수 있지 풍족하니 굶을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삭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해도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양식이 없는 땅에 있으면 굶어 죽을 것이 뻔하니까 그 양식이 충분한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기 너무나 정상적인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그대로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지시한 땅은 여전히 흉년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 그런 흉년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그대로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하던 곳입니다. 그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제약된 세상에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가신 것은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삭처럼 흉년을 만났을 때에 교회를 떠나지 말라, 멀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교회와 멀어지면 즉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멀어지고 즉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흉년을 만났을 때 아래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시한 땅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은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다 거하고 있으니 오늘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류는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흉년을 만났을 때 두 부류 중에 첫째 부류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살다가 고난이 오자 세상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룻기에 나오는 룻의 어머니,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야 할 사람이 흉년이 드니 베들레헴을 떠나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용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흉년을 만나자 약속의 땅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한 편하게 이방 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죠.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며느리 룻 두 사람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교회와 멀어지는 부류입니까? 그랬을 때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 아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신명기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걸 아시고 어려움에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부류는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교회와 가까이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부류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역대하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렇게 여호사밧이 적군들 앞에 두려워하여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며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여호사밧도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쟁이 내 손에 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승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승리를 우리 하나님 하십니다. 거부가 되는 이 축복도 우리 손을 하면 작은 부자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흉년을 만나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흉년이 좀 들었다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라. 교회와 멀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더욱더 내게 가까이 오라. 이 고난 때문에 고난 받을 때 주를 바라보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더 가까이 하라. 그때 이삭은 자기 생각에는 애굽에 가야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으나 자기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 흉년이 든 땅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누가 복을 주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장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돼. 그 흉년에 거부가 된다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흉년의 때 모두가 그 흉년의 때에 풍성한 곡식을 찾아가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교회를 멀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쫓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흉년을 지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왕성하고 장대한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가 되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실을 눈으로 봐도 아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렇게 왕성한 부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들은 뭘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되느냐, 이런 우리가 남들이 정말 시기할 정도의 이런 부를 누리는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고난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고난의 때에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자가 참으로 그 고난 때문에 흉년에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거하게 하신 곳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하다가 고난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교회와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저렇게 이삭은 거부가 되었느냐? 아버지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떠나고 제약된 곳을 떠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경주잖아요. 달리기 할 때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짐을 울거매고 죄의 줄에 얽매이면 경주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짐을 버리라. 제약된 세상에 얽매이는 제약의 줄을 끊어버리라. 그래서 제약된 곳을 떠나라 했을 때 그 아버지 때라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자,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다 했는 자식은 주지 않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버리라. 너희 생각대로 버리라. 너희 생각대로 얻은 거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한 거 버리게 되니까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치라. 그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 많은 재산이 있고 종들이 있었지만 그게 귀한 것이 아니고 이삭이 가장 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칠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고백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역사한 하나님이 우리에도 그렇게 역사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까닭에 이 이삭은 그대로 금수저가 되어서 마침내 거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조상 때문에 복을 받는 일이 너무 많지요.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남유다 왕 아비암이 죄를 범하고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 아들을 세워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 아비암이 온전치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솔로몬의 손자 아비암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한 사람만 바로서도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는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아비암 솔로몬 손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거나 그가 죽은 후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비암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도 않으셨고 또 아비암의 아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비암이 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 다윗이 평생에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더니 다윗도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이 자자손손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다윗 때문에. 32절에서 3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3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손자 아비암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십니까? 많은 물질을요? 좋은 집을요? 아니지요. 많은 물질을 남겨줘도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인질이 될 수도 있고 물질 때문에 사기를 당하여 뼈가 하여튼 깎는 그런 고통 속에서 있게 하는 그런 일을 원하십니까?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면 빼앗기지도 않을 뿐 아니라 뼈가 깎는 그런 고통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에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흉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만나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둘째,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즉 hun영 때문에 세상으로 내려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함으로 이 흉년은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하게 되므로 마침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부가 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삭이 거부가 될 수 있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씀을 지켜서 나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축복 유산을, 기도 유산을 남기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